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3편 1절로 2절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 83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어찌 침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의 세미한 음성? 아니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십니까? 워낙 세상의 소음이 뉴스를 통하든 핸드폰을 통하든 사람의 입을 통하든 우리의 머리, 그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뇌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물이 마구잡이로 투척되는, 이게 필터링이 잘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필터링 되기보다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마치 6.25 때에 그 시골의 무지한 분들, 그 순수한 분들이 낮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밤에는 인민기를 흔들면서, 이유는 뭐였습니까? 국군이 좋아서? 혹은 인민군이 좋아서요? 왜 낮밤이 다르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딱 한 가지잖아요. 살려고. 오로지 살려고. 뭐 사상을 알아요? 이념을 알아요? 니체를 알아요? 칼막스를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원래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의식이에요. 왜 다니엘서에 그 많은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은 다니엘이 다 해석하게 하셨는데 정작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는 왜 해석을 안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덮어둬라. 인복하라. 그러면 이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때 열릴 것이다. 그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우린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면 저같이 작은 자에게 이런 성경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 되기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였고 말씀에만 집중하였고,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딱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은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목사님이니까.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대단한 거 압니다. 저는 전업으로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그 몸을 던져 한 달 한 달 얼마나 피말리는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짱입니다. 제가 여러분 같은 삶이었으면 전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로지 한 가지만 보고 가라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을,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철을, 마구간같이 냄새나는 철을, 탈 수밖에 없는 그 가시떨기 같은 철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면 좋겠어요. 돈 많은 거 자랑하시겠어요? 머리 좋은 거 자랑하시겠어요? 부모 자랑, 자식 자랑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인 지식과 지혜의 보화의 말씀만 자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걸 섭렵한 자였으나 그 모든 것이 자에게 유익한 줄 알고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그 이단들을 다 죽이려고 살기등등하여 갈 때에 그 모든 유익했던 것이 자기에게 도리어 해로움이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음성 듣고 알았어요. 예수 보고 알은 게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예수 음성 듣고 깨달았어요. 베드로처럼 닭울음 소리 듣고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휘파람 소리로, 닭울음 소리로, 그게 아니라면 나팔 소리라도 그게 크게 울려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자. 대충은 구원 없어요. 어리버리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니체라는 사람,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친 니체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이미 떠났어요. 신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증거가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적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영향을 끼쳐 변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근데 신은 죽었다니?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니.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세상의 좌파우파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죽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쳐요. 목사님, 저는 문상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보일까 안 보일까? 물론 여러분들은 보이겠지. 마음이 넓어. 제 양심이 걸려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본이요, 상식이요, 다 벗어나신 분이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와서 주를 쫓겠나이다 하잖아요. 그래, 본인은 못 갈지언정 알았다. 마음 많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못할 망정.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맞아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많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인정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살잖아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살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난리 아닙니까? 자기 아니면 다 안 되는 것 같아. 대통령들 보세요. 자기들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 시편 2편에 하나님이 저기서 뭐라고 하셔? 인생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비웃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산자 맞습니까? 그 산자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너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인 적이 없고 예수도 물론 잠깐 봤지만 육은 무익하니라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을 때가 되어 보내주셔서 육적인 예수는 3년밖에 같이 못 있었지만 영적인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하리니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도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돼요? 진리 밖에서 믿어야 돼요? 방마당은 말할 거 없고 성막 안에 들어와 안마당, 번제단, 물두멍, 성소까지는 들락들락 거리는데 어디 못 들어갔어? 지성소까지 못 들어간 교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이, 돌아보세요. 목사들조차도 지성소에 못 들어간 사람 태반이에요. 복음을 알면 절대 저런 의식들 갖고 못 삽니다. 본인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왜 야고보서에 선생된 자들이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누구를 불렀어요? 신 불렀죠. 대충 불렀어요. 열정적으로 불렀어요. 대충 믿었어요.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결국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엘리야는 간단히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불을 내리시옵소서. 갈멜산에 불이 확 떨어졌지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 이 말씀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갈멜산이에요. 선과 악이 정확히 갈라져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는 자를 하나님의 원수라 하였거늘. 교회들이 세상과 짝이 되어 있다니까요. 목회자들이 권력과 탐욕의 자로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공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요,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똑똑해지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작은 자들의 입술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 아삽이란 사람, 아삽이 쓴 시예요.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시를 잘 졌죠, 다윗처럼. 그가 쓴 시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적군에게 포위를 당한 상태예요. 자, 이스라엘은 성민, 선민 이러죠. 그러니까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태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런 그들이 지금도 선민 사상이 대단해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권을 주물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머리 비상하지요. 장사에 도터지요.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그들은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당신 육적 적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에게 포위당했습니까? 겹겹이 사단이 올무와 덫으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종교와 경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족쇄를 쳐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요, 지식의 종이고 이상의 종이고 철학의 종이고 물질의 종이고 시간의 종이고 종종.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따라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종 되실래요? 친구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좀 내야 돼요? 명함 내밀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자면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새 천사가 걸어오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쫓아가 어서 오시오 하고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들이고 송아지 잡고 우유 먹이고 빵 만들어 먹이고. 근데 그 새 천사가 난리 날리던가요?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냥 사람.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이 모습을 조카로 또 두 천사를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에 들였지 않습니까? 참 이신전심이죠.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야. 그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왜 오셨어요? 지금 조카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비라는 얘기려고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했잖아요. 작정하시고 두 천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지만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인 거를 알았잖아요.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보내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독대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어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혹시 그 성의 의인
50인만 있다면 그 성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마. 45명은요. 살려주마. 몇 명까지 갔어요? 의인 10명. 더는 못 내려가겠나 봐. 양심상. 그리고 그 정도는 있을 줄 알았겠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불벼락 맞았죠. 하룻밤 사이에 동트기 전에 인자의 때가 롯의 때와 같다면 지금도 몇 명이 없을까요?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돌아다녀봐라. 진리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그때와 다를 바 있습니까? 똑같아요. 10명이 몇 명 됐어?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굴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그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맞죠?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지켜냈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내는 진리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는 이기는 자 계속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육적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포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멸망당할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립니다. 아삽이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살아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날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해왔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의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응답 주시던가요? 하긴 기도를 해봤어야 응답이 뭔지를 알지. 다 내가 일해서 벌고 먹고 살아왔지 뭐 그분이 옛다 하고 내 통장에 뭐 입금시켜준 거 있나? 있지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게 있지요. 뭡니까? 공기 숨 쉬는 거. 그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안 구해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몰라도 그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지켜보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간만에 진웅이 봤어요. 대전에 부모를 있을 때 4-5살 때인 것 같아요. 공원에 놀러 갔는데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저기서 이제 아마 지 엄마가 이리 와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좋다고 막 뛰다가 그냥 앞으로 슬라이딩 해버린 거예요. 얼굴이 단분되게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웅이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크게 다친 것 같아. 그러니 주변에 교인이고 뭐 다 놀래서 아이고 쫓아갔는데 잠깐 이랬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일으켜주지 말라는 거예요. 막 자빠져 우는데 다 눈치 보고 있더라고 지가. 누가 안 오나. 결국은 본인이 통곡하며 부르고 일어나더라고요. 저 아이가 1살, 2살이면 당장 쫓아가서 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케어를 해주지만 이제는 배워야 할 때는 뭐하자? 지켜보자. 방관이 아니죠. 나는 너를 믿어. 일어나. 그때부터는요, 넘어지면은 지가 벌떡벌떡 일어나.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성경의 그 침묵의 시간들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하나님을 제안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드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 많은 물을 밀어내고 마귀가 그 자리 차지했잖아요. 많은 물, 성경의 많은 물, 바다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열국과 방언과 백성과 물이니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의 영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쌓듯이 인류는 하나님 없이 지금도 잘 굴러가는 듯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뵙지 못하도록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삼킬 자를 찾으러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걸 성경은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정한 섭리예요. 규칙이에요. 어둠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셔요. 그것이 흑암이 깊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쉬지 않습니다. 운행하십니다. 뭐 하느라고? 오듯하셔? 왜 수면 위에 운행하실까요?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 속에 의인 몇 명을 10명 찾겠다고.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찾겠다고. 레갑자손을 찾아내겠다고. 신이, 성령이, 진리가 속한 자를 찾으려고 운행하고 계시니. 따져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그 눈의 빛이고 예수도 빛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성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이 빛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리잖아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육적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언제 썼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통전등하여 성민인데, 선민인데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 그 앞에서 2m가 넘는 장신이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도 못 나서고 다윗의 형들도 못 나서는데 갑자기 자식을 총동리에서 양치기 하던 목동 다윗이 쫄래 오더니 제가 나갈게요 이런단 말이야. 형이 이놈의 새끼 가서 양이나 치지 이랬단 말이야. 상황은요 다윗이 나설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용기가 가상하여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그래 좋다 멋지게 전사해라. 그건간 몰라도 갑옷을 딱 입혔어. 그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 이게 무슨 갑옷이요 찐따요. 안 맞는 거야. 이 세상의 옷은 우리에게 안 맞아요. 세상의 의식은 우리의 의식과 안 맞아요. 비진리는 우리의 복음과 안 맞아요. 벗어냈어요. 그냥 입던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 5개 집었어. 그리고 골리앗 앞에 딱 섰더니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저놈의 새끼 저게 정말. 아니 주연이한테 한 거 아니야. 막대기 들고 딱 나오니까 뭐 개 잡으려고 지금 찾아왔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어쩌면 골리앗이 요구하는 지혜롭구나. 지가 뭔 줄 알아? 지가 개인 줄 아나 봐. 개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왔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너에게 달려가겠노라. 그리고 그냥 뺑뺑 돌려 돌 한 개 가지고 어딜 쳐버렸어요? 맞박을 정확히 박아버렸잖아요. 생각을 부셔버렸잖아요. 배설물 같은 세상은 다 부셔버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깨달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 막대기로 목을 맸어요? 무엇으로 골리앗의 목을 쳤을까요? 골리앗의 칼로예요.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누구의 칼로 죽었어요? 자기 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어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이냐 하셨을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대는 각계전투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런 골리앗을 쳐부신 다윗이요 지금 영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을 사울이 듣고 시험 들었어.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야.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자기 칼에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울은 지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 적군인 골리앗의 나라 그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영웅은 필요 없어. 최소한의 존재감은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적국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원망하고 싶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2절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말한 원수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교회들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 시대의 바벨 종교가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서더라?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깨달아야 그게 마귀의 종자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참, 이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오로지 영광보다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시지요. 근데 숨어있지는 마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도와주세요. 근데도 침묵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극진히 대접해 주고 계시는구나. 자, 극진히 대접받는 모습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의 나라. 사울이 두려워서 골리앗의 나라로 갔어요. 이미 골리앗은 죽었고요. 자,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지. 왕 아니에요.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살아있는데 다윗을 뭐라고 말해? 왕으로 얘기를 하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렇게 떠받들렸던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쳤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왕이 두려운 거야. 다윗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블레셋 왕도 두려워하는 이 겁쟁이 13절 보겠어요. 그들의 앞에서 따라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한마디로 뭐가 됐어요? 미친놈이야 이거 과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조차 발각이 돼서 정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누가 살려줘야 돼? 아, 대답 좀 하셔요. 다윗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영웅이 됐어야 되는데 도리어 사울왕에 쫓겨, 그 질투심에 쫓겨 할 수 없이 블레셋 도망갔는데 거기서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지켜주셔야지요. 지켜주기는커녕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무슨 짓 하고 있어 지금? 침체를 흘리며 물을 퍽퍽 끓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이 미친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꼴을 당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겁니다.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다. 넘쳐난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미치광이 다윗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세상은 미쳤죠? 근데 다윗은 미친 거예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거지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살기 위해. 낮에는 국기를 흔들고 밤에는 인민기를 흔들어야 되는 그거는 단순히 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오로지 살기 위하여서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잖아요.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미친 척하며 그의 때를, 그 침묵을, 의도를 헤아리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사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부하입니다. 전령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왕이 된 다윗에게 또 비극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 물러나셔. 내가 왕이 되겠소.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쏠렸어요. 이걸 전령사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또 도망해. 왕 되기 전에도 도망했는데 왕 되고 나서도 도망해. 이 다윗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15절.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보겠어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식에게 쫓겨나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왕위를 빼앗겼어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요? 맨발로. 뭐 일사후퇴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했던 다윗의 삶 속에 어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네, 보고만 계셔요. 지금도요. 그러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봤던 겁니다. 봤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이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하여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는 그 약속처럼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나다나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 촌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방했지만 이미 그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친구 믿고 강남 따라갔지.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나를 어찌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이미 나는 보았노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데 침묵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를 향한 너희들의 믿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내가 다윗을 포기할 수 없었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나름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작은 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했던 사울을 아니야. 인간들이 너를 원해서 그냥 왕 돼. 해서 왕 됐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치기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변절됐긴 했지만 아말렉과 싸웠을 때도 전리품을 남겨놓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덕분에 뭐가 됐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들이 믿어버리면 언제든 버려진다니까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질 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7,000명이 죽었잖아요. 7,000명이. 왜 7,000명이었냐는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이미. 그냥 칩니다. 그분의 말씀과 맞아야 해요. 그렇게 믿으셔야 해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복잡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샬롬이 된다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찾아온 여인네에게 엘리사가 묻지요. 여인이여 평안하뇨? 했더니 뭐라 그래? 샬롬. 아니지.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샬롬입니까? 근데 3번을 묻는데 3번 다 샬롬.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넘쳐나요.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 이 다윗은 끝까지 신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고백한 시편이 23편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다윗은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사울도 40년 통치하고 패해졌어요. 다르죠? 다윗과 사울은요. 그 70살이 된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물이 있고 풀이 있어요. 양떼에겐 따봉이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 뻥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죠. 돈은 나에게 목자시니 떼돈을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돼요. 기도가 되면 돼요. 찬양을 올리면 돼요. 우리에겐 부족함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나이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길이요? 이 세상엔 길이 몇 개가 있어요? 딱 2개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데 이건 사망의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문을 벅벅 긁으면 미친 척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의를 지킨 다윗. 하나님의 침묵도 두렵지 않아요. 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침묵이구나. 일어서라, 달리 다금하라, 뛰어라, 횃불을 밝혀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다윗은 알았어요. 징징징 짜면서 일으켜 달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목자가 들고 있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막대기는요, 악인들을 좁혀는 회초리라 그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책망을 비유한 겁니다. 이리저리 고난과 은혜를 더불어서 이끌어 주시는도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분을 모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이 생각과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도들과 함께할 때에 그 마침표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영원토록 그 나라에 거하리라. 그게 그분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멋지죠?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동시대 인물이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히브리인이 아닌 동방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선민의식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류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하나를 찾아내겠다. 이 계획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누구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욥은.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에 다니엘과 노아와 누구요? 욥 나오잖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욥. 근데 사단이 고소했지요? 시험하지요? 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거부인데 다 날렸어. 그리고 자기 몸까지 완전히 박살났어. 그 비참한 자리에 놓였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0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니지. 어찌 경배가 나와요? 어찌 예배가 나와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은요? 다 도적 맞았어요. 자기 몸은요? 개박살 났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 경배를 하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보겠어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 삶이 되기를 늘 보면서 경고로 받아들이는 말씀들이에요. 자, 욥기서 23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욥인데, 의인인데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합하되며 사단에게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욥의 인생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실 이도 하나님. 이 믿음을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왜 침묵하셨냐? 욥은 알았어요. 욥은 정확히 알았어요.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금? 정금. 불로 연단한 금.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분을 향한 신의는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요. 응답 안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안 계신 것 같지요? 계십니다. 숨 쉬어. 숨 쉬라고. 숨 쉬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그분의 거룩한 형상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년에서야 깨달은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인 겁니다. 11절.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신만만했어요, 욥은요. 여러분들은요?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분 앞에 당당하십니까? 당당하시길 바라요.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아멘. 여러분, 먹는 게 귀해요? 말씀이 귀해요? 아멘. 일정한 음식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욥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바른 길, 주의 길만 갖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삶이었기에 새 친구가 와서 계속 너 잘못된 놈이야, 너 죄인이야 뭐라 했어도 아니야. 난 그분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야. 단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게 있다면 나의 비루한 모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울 뿐이지 난 그분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믿는다. 이게 욥기서의 전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 자랍니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단련한 후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수수방관이 아니에요. 믿고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을 받는데 억울하게 고난받는 거래요. 그러나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곧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세상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건 여러분 능력 한돈에서 하세요. 그러나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영적 강도 만난 자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깨우는 일이에요.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은 돈으로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 안 돼요. 뭐로만 안 돼요? 말씀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만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부름받았다고요?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아름다우니 이 일에 너희가 부름을 입었다. 결국 뭘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때에 맞는 말. 진리. 이건 뭘 살리기 위해? 그저 한 끼 밥을 줘서 이 밥 잘 먹었다. 그 한 끼 밥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 안에 그 복음이 들어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여러분도 나가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려내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걸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앞서 본을 보여 너희로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휘장이 찢어지기 직전에 보여지는 흑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보여주는 영적 세상의 흑암. 깊음 위에 있더라. 자, 34절 다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심정을 갖고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의 삶에서, 욥의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롯의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 침묵하고 계셨어요. 왜요? 계획이 있거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 엘리야 부르네?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자빠졌어. 오늘 이 시대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 많죠. 이만이라는 사람 완전 미친 듯이 풀어댔잖아요. 문선명
하나같이 성경을 아전인수로 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를 듣더니 엘리야네 이러고 앉았어. 자,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신 포도주 나왔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두 번의 포도주를 먹이죠. 하나는 무슨 포도주? 신 포도주. 또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 자, 쓸개탄 포도주를 드리웠을 땐 주님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 근데 신 포도주는요? 넙죽받아 마셨다니까요? 그냥 기록된 말은 아니겠죠. 이 세상의 쓸개탄 포도주는 영혼들을 마비시킵니다. 거기에 마비돼가지고 요즘 물뽕 많이 들어보셨죠? 마약, 물뽕. 그거에 취해버리면 무슨 말 하는지 움직이는데도 내가 어딜 가는지 전혀 모른다네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영적으로 물뽕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신포도주는 마셨어요. 왜요? 신포도주는 죄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마셔버리고 모든 인생이 흘려야 될 피를 내가 다 흘려버리겠다. 죄를 끝내겠다. 그래서 이 신포도주 마신 겁니다. 보겠어요. 이걸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바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이때 열린 거예요. 곧 모든 성소가 말씀과 하나 될 때가 된 거라 그 말이죠. 자,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나의 열매, 침묵하신 그 이유, 십자가에 달리면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이유가 바로 39절 한 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이 회심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몰랐던 그 예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떠벌리는 이 무식한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을 바로 이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백부장 하면 떠오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종 중에 하나, 거반 죽어가는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종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종이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세요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가자. 아니, 제자가 자기 아버지 죽었다는 곳에는 안 가시고 엄한 데는 또 가지시네? 그럼 가재.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 아닙니다. 어찌 주인이 종이 오라 하면 가고 오고 하겠습니까? 그저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이방인, 본방인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누가? 백부장 이 사람이 가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역시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몇 번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고넬료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결국 보내어 쫓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회심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담 이후에 6,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냥 기다리십니까?
침묵하고 기다리시지요. 그러나 침묵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침묵을 현실로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사랑.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니라. 자,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네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긍휼. 그러나 그 긍휼에 합당치 못하면 심판자로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침묵과 동참하여 하나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약속의 때의 마지막 나팔이 불면 반드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성취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